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 점심을 먹고 교회에서 고추를 다듬었어요. 거기에서 일한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올해 목사가 광고할 때에 권사들은 참여하라고 하는 광고를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은 권사가 많지를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광고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람의 유형을 보면은 배짱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짱이 참 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배짱이. 이게 듣다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네? 배째라. 그냥 이 배짱이는 그 이름대로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좋은 이러한 사람. 그래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배짱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미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대개 이제 개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또 그 특성들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개미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특징의 곤충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개미를 좋아합니다. 배짱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런 의미에서는 싫어하는데 개미는 실제로는 개미를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요. 개미를 가지고 놀고 그러진 않아요. 아이들 중에서 좀 이렇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개미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물론 저희 어렸을 때도 놀이기구가 없으니까는 개미가 우리의 놀이의 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미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떼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꽁지를 뚝 잘라가지고 그것을 혀에 대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러한 맛이 나서, 그리고 에이 퇴하고 그냥 버렸던 그러한 경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개미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개미를 키우거나 그것을 그렇게 애지중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미라고 하는 그러한 곤충을 생각할 때에 그 곤충은 좋은 곤충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개미는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부지런하게 정말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움직이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아유, 고추 좀 다듬어야죠. 아유, 바빠서요. 지금요, 어디 가서 지금 일을 해야 돼요. 핑계가 많아요. 물론 자기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다라고 합니다. 또 한 종류는 꿀벌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꿀벌도 개미보다 더 근면하고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꿀을
꿀을 먹을 때에 꿀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단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꿀을 뭐 그냥 숟갈로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도 먹을 수 있어요. 몇 숟갈도 먹을 수 있어요. 한 숟갈의 꿀을 떠가지고 그것을 입에 집어 넣는데 여러분 그 적은 양의 그런 그 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꿀을 쉽게 먹지만은 벌은 그 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여러분 그 꿀 1kg을 따기 위해서 벌이 얼마나 많은 그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하면요. 560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560만 번. 우리 56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잘 인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근데 그 1kg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뭐 아직 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 뭐 그램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차라리 그냥 꿀 한 돼 이렇게 하면 그냥 대충 요만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인식이 되죠. 꿀 그 한 병 그것이 몇 킬로인가 하면은 2.4kg예요. 그러니까 꿀 한 병 그걸 따려 그러면요. 얼마나 되겠어요? 한 1,500만 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노력들. 그러니까는 벌이 꽃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꿀을 따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놓고 다시 가서 따고 이런 어떤 그 왕복의 그러한 그 수가 이 꿀 한 병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꿀 한 병을 따려 그러면요 1,500만 정도의 그런 이 수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해서는 하는 건 아니고 그 꿀을 키울 때에 글쎄 그 뭐 한 집에 그 꿀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벌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간에 무슨 뭐 1,000마리 벌이를 할지라도 거기서 빼면 뭐예요? 뭐 아주 1,500만이면은 그저 뭐 15만입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15만 번에 이 횟수 동안에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그 노력이 있어서 꿀을 모아 놓으면은 그 꿀을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얌체 같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야생에서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으면은 다른 동물들도 그걸 먹어요. 곰들도 꿀을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 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꿀을 모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꿀을 모아 놓으면은 다른 것들이 그 꿀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물론 벌이 그것을 희생하기 위해서 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그러한 그 존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꿀의 그러한 그 엄청난 희생의 결과를 사람들은 얻고 그것을 맛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미를 좋아하는 곤충이라고 한다면은 벌은 존경하는 곤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부 신학서에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토스톰은 이 벌에 대해서 벌이 다른 동물보다 존경되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벌이 정말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물론 그거는 무서운 그러한 곤충으로 인식되지만은 그러나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벌은 오히려 존경받는 그러한 이 곤충이다. 여러분 우리가 근면과 부지런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 일이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의 수고라고 할 때에 주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남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고추를 다듬는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봉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그냥 귓등으로 듣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별로 김치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식사를 별로 안 하고 내가 김치를 별로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추를 다듬어서 고춧가루를 빻고 그것으로 김치를 담았을 때에 그럼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복지부 고춧가루도 있어요. 복지부 고춧가루는 그것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있어서 반찬을 만드는 그러한 그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별로 김치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내가 김치를 많이 먹는 그러한 타입의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니어서 이것은 그냥 내 일이 아니다라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흐뭇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 라고 말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이기적인 그러한 그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별로 안중에 두지 않아요. 나만 편하면 되고요.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점차 젊은 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의 시대는 점점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특징들을 가만히 여러분들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세대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2000여 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은 이러한 시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어떤 예언의 말이죠. 그 예언의 말대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나예요. 부모보다 나예요. 하나님보다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쾌락을 추구해서 다 육신의 편함을 추구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모습보다는 자기를 위한 그러한 이 삶에 열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좀 교회는 이 봉사의 그러한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직시하고 있다라고. 이것은 물론 우리 교회의 모습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왜? 현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교회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이 오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런 교회에 동일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점점 봉사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봉사하기 싫으면은 권사의 직분을 안 받는 것이 나은데 나이 먹어서 집사로 불리는 것보다 권사로 불림을 받으려고 권사직을 받았으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는 권사라고 칭함을 받지만 주님 옆에 가서는 그 창피와 수모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되었다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로 부르실 때에 아무개 권사야 부르겠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 봉사의 직분. 오늘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으려면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은사. 근데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사, 그러면은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은사가 먼저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떠한 그 영적인 은사를 아무나 받는가? 특별한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기가 죽어. 왜?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병도 못 고치고, 나는 예언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흐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흐트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지는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그 은사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 그리고선 그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12장 마지막에서 너에게 더욱 제일 큰 은사를 너에게 이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3장 1절의 말씀이 사랑을 말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영적인 어떤 은사, 이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그 영적인 은사, 영적인 체험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영적 체험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그것이 되어질 때에 자기에게 어떠한 육신의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주어져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성경에 고린도서에서는 그런 어떠한 고린도교회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그 부분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재능, 영어로 말한다면은 달란트,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지고서 봉사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은사가 다 똑같아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5명의 식구가 있어요. 5명의 식구가 있는데 그 5명의 식구가 다 주방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 저녁 식탁이 평안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이 다 주방장이야, 어떤간에. 그러면은 식탁이 즐거운 것이 아니야, 뭐예요? 뭐 비판하고, 그죠? 서로 나중에 오면 싸우고, 뭐 이것이 잘하고 못하고, 뭐 다 선수들인데, 선수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맞는 게 있겠어요? 다 흠이 보이지. 그럼 맨날 식탁이 그저 그냥 난장판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의 주방장은 누구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해주는 대로 그냥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가정을 보면은요, 참 이 조화를 잘 이룹니다. 남편이 이러면은 부인이 저러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모여 살면은요, 가정이 조용하겠죠. 싸움이 없겠죠. 똑같은 사람이 모였으면요, 싸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다르니까 싸운 거야. 그죠? 비슷하면요, 안 싸워. 안 싸우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싸움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잘 몰라요? 여긴 다 다른 사람들의 조화가 이루어진 가정들이네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 살면요, 일이 안 돼. 부부가 성격이 둘 다 덜렁거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발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죠? 덜렁하다가 그냥 둘이서 그냥 가다 보니까, 아이고, 야, 여보, 이거. 아니, 글쎄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던. 이게 발이 얼른 수고를 참 많이 할 거예요. 둘 다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려고 하는데, 여보, 이거 준비했어. 아니야, 잠깐만. 이거 해야 돼. 그러다 보면요, 날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살면은 참 이게 아주 힘들어요. 둘 다 느려 터진 사람이 사는 거야. 느려 터져가지고서 둘 다 어디 뭘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또 이게 뭐 그냥 극성이고 빠르면요, 이게 뭐 그냥 다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으면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으면 좋을 것 같아도요, 같아서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주방장이면요, 주방의 봉사가 넘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배추를 그렇게 다듬어? 배추는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듬어야 되냐? 무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랐냐? 뭐 밥은 어떻고, 김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은사가, 그게 교회 은사가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입으로 하는 은사와 몸으로 하는 은사. 그죠? 그러니까 교회 은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은사를 지금 다 일일이 이렇게 구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가르치는 은사들, 그죠? 뭐 이런 것 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지도력, 그죠? 뭐 이런 것들, 통제하는 이런 것들, 다 이거 뭐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요, 몸으로, 그죠? 행하는 그런 어떤 봉사들, 그죠? 섬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과 입으로 하는 것. 근데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 말하려면, 그죠? 입으로 하는 봉사예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몸으로 봉사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자세, 이러한 자세로 봉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다 보면은 이 다투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어요. 다투는 일인데 왜 다투는가 하면은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서로에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에 그 봉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봉사든지 몸으로 하는 봉사든지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럴 때는요 꼭 다툼이라게 되죠.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에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력이 생겨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방법만이 절대적이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옳다 그르다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옳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은 방법의 문제는 이거는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지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문제든 비진리의 문제든 관계없이 나와 틀리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내 것만이 옳은 거야. 그럼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뭐 이게 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죠. 정치적인 그런 이 부분에서도 지금 행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타협이 안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대도 그렇죠. 아니,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맞고 서로 틀렸다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결론 지어주면 몰라도 힘들어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회에서는 잘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죠? 우리가 서로 함께 봉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봉사, 이것이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 그런 걸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그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보니까는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죠?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지금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조직 안에 들어와서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교회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기관과 보이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몸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있는 기관들, 그 기관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근데 서로 봉사하는 거죠. 유기적인 관계예요. 너는 봉사하고 나는 안 하고, 나는 너 때문에 안 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너 때문에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몸된 교회가 몸이 잘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들이 서로 기관들이 서로 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몸을 볼 때에 몸에 병이 드는 거. 그거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서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몸이 불편하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주를 우리가 볼 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우주의 세계는 좁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도시에서의 이 밤하늘에 별을 찾고 그리고 밤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밝은 네온 사인의 불빛 아래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아도 보이는 것은 그저 깜깜한 그러한 그 상태 밖에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서 무슨 저 별은 나의 별이고, 그죠? 뭐 저 별을 따다가 뭐 그런 어떠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올라옵니까? 그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서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그렇게 별들이 있어도 많은 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부 때에 수련회를 이렇게 지방으로 나와서 그래서 수련회 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이라든지 뭐해서 어떤 간에 그럴 때에 이 밤하늘을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아주 이 소름 끼치는 그런 그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별이 너무 많으니까는요. 이게 뭐 그냥 그 갑작스러워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갑자기 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너무 꽉 있는 별들이. 그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 이쪽으로 와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수많은 별들이요. 그죠? 거기서 오면은 이 뭐 은하수도 거기서 저게 은하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어서 그래서 저렇구나 은하수가 이렇게 작은 별들이 쭉 있는 그런 게 은하수고 그리고 무슨 뭐 별자리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어쨌간에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런 그 별들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죠?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움직이잖아요. 뭐 더 지구가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는. 근데 어쨌간에 그런 어떤 우주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러니까 지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유기적 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유기적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서로 봉사한다고 할 때에 이런 관계를 잘 알아서 우리가 서로 그죠? 협력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주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지 아니하면은 그죠? 우리는 적당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어떤 체면을 우리가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은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이목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교회이려고 한다면은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은 서로 봉사하는 자세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면은 서로가 연약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만은요,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아까 고추를 다듬을 때 40이 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추를 다듬어 봤어요? 라고 하니까는 아니요, 못 해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어서 고추를 안 다듬어 봤어요. 아니, 농사 지은 사람만 고추를 다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도시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농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면은 교회는 그래도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식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식구 그러면요, 우리가 먹는 문제를 떠날 수가 없어.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그럼 같이 먹으라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일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아유, 이 일이 뭐 힘들고 지금 당장에 내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른들이 여기 열심히 일할 때에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좀 배워두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얼마 안 있으면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뒷전으로 물러날 때에 그걸 어차피 우리가 젊은 세대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서로 일을 할 줄 모르면은 그럼 누가 그 짐을 지고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더 하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젊은 사람들을 또 잘 가르쳐주고 노하우도 말해주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은 약해요. 젊은 사람은 힘은 있지만은 경험이 없고, 나이 든 사람들은 경험이 있지만 힘이 없어. 근데 그런 것들 서로 연합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더 이렇게 아주 상승되어지는 그러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더 잘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그 자세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여전도회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봉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각자 은사를 가지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유기적인 기관이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 지체들의 수고와 봉사로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오륙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 이제 앞장서시고 또 다른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함께 이 일에 또 참여하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